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아딘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을 하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와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실 리 없느니라.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지난주에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율법의 계명을 따라 지키려고 하는 자, 또 반대로 영지주의자처럼 천사를 숭배하려는 자, 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으로 그 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려는 자, 교회 안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을만을 집중하는 것 외에 다른 부산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행적을 인정받고 싶은 것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인기를 얻고자 하는 모두가 다 자신의 마음속에 탐심, 탐욕에서 비롯된 것들이라고 보입니다. 비록 종류는 다르고 이유는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자신 속에
탐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전체를 보면 지금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초점을 두고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분만을 묵상하고 그분께만 주목해라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깨닫고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이 우리 전체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오류 또는 잘못된 생각, 가르침, 이단들을 다 배척할 수 있는, 배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만히 묵상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또 신성이 충만하여 육체를 입고 온 인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또 그분은 우리에게 오사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간이 곧 하나님과 같은 높은 신분에 올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구원을 주신 분이십니다. 사실 간단하게 표현을 했지만 굉장히 많은 깊이 있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3장도 그와 동일한 선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만약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면 함께 육체가 장사되었고 함께 3일 만에 너희 영이 살아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의 육체는 죽었고 너희 영은 산 자가 됐지 않았느냐. 이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는 그렇다면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느냐. 위의 것을 바라봐라. 위에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럼 그리스도의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이 땅에서 그분이 몸에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것에 집중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계속 지금 권면하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당연히 위의 것인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 땅에서 어차피 살다가 죽는 육체적인 삶을 그렇게 중시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다가는 위의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우리가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동시에 생각할 만한 지혜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집중하면 다른 것은 잊어버리게 돼 있고 또는 그것에 간과하거나 덜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섞일 수가 없듯이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온 자들이 어찌하여 동일하게 다른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천사를 숭배한 게 말이 되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그림자였던 율법의 계명으로 우리 자질의 행함으로 너희가 나간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세상에서 경험했었던 철학적 모든 방식을 가지고 그것으로 생활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전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생각하게 되면 그분에게서 답을 다 얻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입에로만 나오면 안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모든 실천에서 삶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처럼, 지금 계속해 보면 그리스도 같이 이런 표현을 몇 번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행해라. 너희가 그리스도처럼 생명을 바라봐라.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면요. 재밌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10절부터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다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 땅에 있는 육체를 죽이고 있는 사람.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은 뭡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 말하면서 이것을 죽여 있는 자다. 이런 것이 없는 자다라고 정체성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온다. 너희가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두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었다. 근데 이 새 사람을 입은 너희,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된 너희는 어디까지가 새롭게 되었냐면 지식까지. 지금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10절에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고 너희 생각 자체도 새롭게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모르겠어요. 교회에 와 있는데 생각이 전부 옛날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로 새롭게 되었습니까? 어린아이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태어난데 아직 그 태어난 본능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은 그 태어난 본능에서 벗어나서 그제서야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도 이 새 사람을 입은 것도 성숙함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이제 막 새 사람을 입으면 아직은 죽어 있어야 될 육체적 본능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장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가게 되면 완전히 지식까지도 바뀌어져 있어야죠. 그런데 교회에서 수십 년을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옛날에 가지고 있는 예습관을 따라 육체를 따라 말하고 행하면 이게 도대체 뭘까? 얼마나 우리가 변화되기 어려운 존재인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나도 그렇습니다만 참 사람 마음은 변화되기 힘들구나. 정말 이렇게 마음이 변화가 안 되는 걸까? 잠깐 변화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금방 다시 되돌아갑니다. 조건만 주어지면 금방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날마다 엎드리지 아니하면 언제 우리의 벗은 모습이 그대로 나타날지 모르겠구나. 날마다 은혜로 덧입지 아니하면 순간순간 나타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히 새로운, 그렇게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되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 땅에 사는데 가장 큰 목표입니다. 뭐 다른 거 이루는 거요, 다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잠깐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분하고 조금 유사한 상태로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을 바라보고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받은 것으로서 어때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야 될 열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들이 드러나야 되는 열매가 아니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처럼 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서로 불만이 있으면 용납해라, 용서해라. 그런데 이것만 하면 안 되고요, 거기다가 사랑을 더해라. 용납하고 용서하고 가만히 소극적으로 있지 말고 사랑을 더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서로 그 말씀으로 권면해라. 또 뭘 말합니까?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 이거 참 해석이 분분합니다. 뉴마토스라고 하는 이 영적 신령한 노래, 시, 찬송, 영적인 노래는 하나님의 전체의 말씀을 말합니다. 시편과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말씀, 이곳으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곳으로 찬송하라고, 찬양하라고요.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여기 우리가 읽은 11절의 말씀처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뉴시요. 여기 마뉴 판타라고 썼는데 마뉴라고 하면 만물처럼 표현해 버렸는데 모든 자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자입니다. 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그리스도는 모든 이 앞에 있는 사람들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차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요 모든 새롭게 하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표현이죠. 깜짝깜짝 놀라는 표현입니다.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이 있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었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를 전부 품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향해 가라고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따로 행함과 말 따로 이것은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믿음 있으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행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도대체 신자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는다면 그게 신자입니까? 라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저분이 믿는 걸까? 라고 이제 퀘스천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문을 갖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라 그랬으니까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만 봅시다. 그리스도만 봅시다. 그분으로 옷 입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답은 우리 교회 안에 다른 가르침과 이단 사상과 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잘못된 믿음의 모든 답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자가 되어 지식에 이르기까지 다 새롭게 된 그런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우리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직 우리의 눈은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 계신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하고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먼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살피게 하시고 그렇게 그 깨달은 대로 그리스도를 다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